입다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 유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입다의 아버지 이름 길르앗으로 불렀습니다. 이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본처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게 했는데, 본처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입다를 구박했어요. 야, 우리는 친엄마가 있고 본처에게서 낳은 자식들이지만 너는 아버지 첩이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가 유산을 나눌 수가 없다. 집을 나가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입다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불량배들하고 지내면서 불량배들의 무리의 우두머리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 암몬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어. 싸울 줄도 몰라. 그런데 이 쫓아낸 입다가 이 불량배들하고 지내면서 무리를 이루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입다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암몬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느냐? 만약에 나를 당신들의 사령관으로 우두머리로 삼아준다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장로들과 협상을 봤어요.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의 군대와 자기와 함께 따르는 불량하지만 힘이 있는 그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온 암몬 군대를 싸운 거예요. 그들과 싸워가지고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마음이 승리할 것 같단 말이에요. 무시만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던 입다가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면은 군 사령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원해버렸어요. 제가 만일 이 싸움에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나를 기쁘게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신 요구인데 입다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전쟁은 시작됐고 싸움에서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암몬 족속의 20성읍을 정복해버렸다. 아주 대대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군대를 이끌고서 길르앗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자기네 집으로 향하여서 가는데 아뿔싸 가장 먼저 환영하며 나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 무난동녀 외딸 입다의 딸이었어. 이거 알지도 못하고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춤추면서 아빠 수고했다고 승리를 했다고 막 딸이 춤추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나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딸, 그 딸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지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암몬 족속의 제사 방법이에요. 이 암몬 족속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모스 신은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과 약속했다가 귀한 딸을, 아버지 손으로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해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 적은 이 입다의 딸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감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앞서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결정해야죠. 내 감정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 내 심리 상태가 먼저 앞서면은 큰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삶을 산 적이 없는가? 우리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후회를 덜 하면서 사는 인생은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후회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결혼한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거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더 큰 정답이에요. 사람은 희한하게 내가 가지 못한 길,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 불행해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면은 또 이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또 남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양가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인생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황혼 가운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얽매이지 않고 살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냥 뭐에 얽매이지 말고 구속받지 말고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에 맺힌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맺힌 관계 있잖아요. 풀지 못하는 것. 이 관계 만든 것이 참 내가 후회된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더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것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나온 후회였습니다. 이 첫 번째로 얽매임 없이 그냥 자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된다.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가정을 이루면서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또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 결국 구속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디인가 이렇게 소속되어서 얽매여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걸 다 풀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얽매임의 연속이에요.
직장을 가면은 직장에 또 얽매여야 되잖아요. 그 직장이 얽매여서 뛰쳐나오면은 또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가?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자유롭게 살더라도 어디인가에 구속되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자족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허락하신 내 이 상황을 감사하는 것. 둘째로 맺힌 관계에 맺어서 참 후회된다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맺혀진 관계는 이 말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많아요. 말로 상처를 주어가지고 평생 회복불능인 관계로 살기도 하고 또 잘못된 행동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미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 왜? 미워할 사람 다 떠나가면 나 혼자 남거든. 그것은 굉장히 또한 외로움이에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고, 부르짖어야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모든 것들이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늙어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30대 젊은 환자는 늙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왜? 30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30대를 넘기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빌면서 투병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군목으로 있을 때에 일주일에 설교를 11번 정도 합니다. 많을 때는 더 많이 하죠.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냥 성경만 펴놓으면 설교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설교라는 것은 기도와 묵상과 또 많은 생각과 자료를 연구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11번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휴가가 되잖아요. 군인 있을 때는 휴가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교회를 군종병에게 맡기고선 휴가를 가는데 스트레스가 없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막상 전역을 하니까 내가 설교할 교회가 없고 만날 교인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11번 아니라 12번 설교를 해도 내 교회가 있고 섬겨서 말씀을 전할 교인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공기예요, 공기.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무한정으로 공짜로 마시는데 이거에 대한 감사한 사람은 없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말에 대한 후회라 그랬죠.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는 후회가 있어요. 말에 대한 실수가 가장 많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수를 줄이고 말할 때에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가 행동을 하듯이 상대를 해하려 가면서 말을 하면은 훨씬 더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나누어주는 삶인데, 우리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나눔이 있다면은 물질보다도 영혼을 나누는 삶이다. 영혼 구원을 나누는 삶. 우리의 평생 후회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영혼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구원의 기회를 잡았다면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회를 지키라. 죽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아쉬운 만남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하려다가 이분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예수 복음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찾아갔는데 제가 만난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후회되는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약속된 시간도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기쁘게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 것,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후회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사오니 이 평안의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